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가? 자기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문제를 좀 다루었는데요. 자기 사랑의 특징이 자기를 위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찾고 산다는 얘기고, 자기 사랑의 특징이 자기만 보이고 자기만 뛰고 자기만 찾는 것. 그래서 내 아픔, 내 괴로움, 내 문제가 가장 크게 여기고 가장 강하게 여기는 영역들, 이게 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보이고 나만 만나지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나 아픔에 신경 쓸 여지가 없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자기 사랑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루었던 게 자기 사랑은 자기의 기쁨을 구한다.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구하고 원한다. 이런 부분을 나눴고요. 네 번째 나눴던 것이 자기 사랑은 자기 상을 자기가 만들고 받으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제 보았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여기 지금 11절 말씀까지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얘기할 때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두드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잘해요. 그리고 금방 10절, 11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들이 떡을 달면 돌을 주면 이 얘기를 다 하면서 진짜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한다, 이걸 믿는다고 말해요. 이걸 나는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니까요. 이건 너무나 보편적인 거니까요.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해도 다 이해가 되고 설득될 비유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 된 자, 부모 된 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못 줘서 아프지. 나는 힘들지라도 자식은 힘들기를 원하지 않는 게 부모 마음이지. 그게 부모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 모든 너무나 익숙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부모 마음은 부모가 돼봐야 한다. 부모 마음은 부모가 돼봐야 한다.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하고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12절 말씀이 관건이에요. 왜 예수님은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얘기를 하시고 왜 12절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얘기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무엇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대로 내가 남에게 그대로 해주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이걸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왜 예수님은 구할 걸 얘기하고 찾으라 얘기하면서 두드려 얘기하면서 왜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한다. 너에게 진짜 구하는 너에게, 찾는 너에게, 두드는 너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한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원함이 너에게 이루어지고 너에게 응하게 되려면 열쇠가 있다. 그 방법이 있다. 그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먼저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먼저 해라. 이게 열쇠. 우리는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은 많지만 정작 내가 바라는 그것을 남에게 해주기를 않아. 왜 안 해? 안 하고 살아.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건 많은데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누군가가 해주는 걸 안 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안 해준다고, 왜 더 안 해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닥이는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속에서 이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이행하지를 않아. 내가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면 그대로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대로 해주는 게 원리인데, 할렐루야, 그게 원리고 그게 진리인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만 쓰고 13절 14절을 얘기해. 조부문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 갑자기 여러분 왜 갑자기 조부문이 나오는 거예요? 조부문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먼저 해주는 이게 조부문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넓은 문은 그다음 내가 남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상태 그대로 사는 것이고, 좁은 문은 뭐냐면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해주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께 좋은 것을 얻고 받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늘 계신 아버지로부터 구하는 내가, 찾는 내가, 두드리는 내가 좋은 걸 얻고 받아 누리는 비밀이라는 게, 비밀,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 할렐루야.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이게 열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기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남에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바라는 그것을 그대로 해주는 걸 안 해. 누가 나에게 불친절해서 난 서운해. 나는 힘들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해줘야 되긴 누구.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안 해서 힘들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왜? 원하는 거 안 해줬으니까 내가 힘들잖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내가 해줘야지.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안 해주는 네만 문제야. 안 해주는 당신이 문제야. 그렇게 안 하는 당신이 문제고 당신이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좋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많은데 내가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결단과 선택은 안 하고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니까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여러분 불만이 쌓이는 거지. 역설적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안 해줘. 그럼 내가 해주면 돼. 내가 그렇게 해주면 돼. 할렐루야. 이게 원리다. 이게 원리. 이게 좁은 문이라고요. 근데 자기 사랑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24장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용컨대 오늘날 나도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도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면서 성중에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 항아리를 길어 나로 마시게 하라 하면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라 하면 그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론에서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시는 내가 알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짜 기도가 있는데 물 기르러 온 거예요. 그리고 리브에게 가서 여러분 내가 물 좀 마시겠다 얘기하니까 이 리브가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창세기 24장 18절 말씀인데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당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약대도 이와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해서 물을 끼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리브가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먼저 해주는 거야. 이게 리브가가 있게 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내에게는 길을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계산하고 자기 사랑해서 자기 생각하느라고 이걸 못 만나.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해주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진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정말 이걸 아셔야 돼. 그래야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기만 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기만 하고 우리는 모든 누군가에게 내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해주는 걸 안 해. 차단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내가 찾는 그것을 내가 두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의 진을 무너뜨리고 자기 사랑의 마음을 깨트리고 누군가가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는 걸 우선하고 먼저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좁은 문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그것을 얻음받는 비밀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해주시는 열쇠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은밀한 중에 보시면 누가 갚은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해줬더니 돈 안 해? 도발 안 해? 나만 손해내게? 나만 손해고 나만 잃고 나만 바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갚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당신에게 좋은 해줬으니까 당신 나에게 좋은 걸 해야 돼. 이런 법칙이 없어요. 하늘 진리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해줬어. 근데 이 사람은 나에게 더 악하게 돼. 나를 더 나쁘게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더 나쁘게 대하니까 내가 한 거 아무거 의미가 없네? 헛것이네?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갚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리라고. 이게 원리. 이게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나는 맨날 이 사람 당신에게 내가 잘해서 당신 나에게 잘해줘야 돼. 당신에게 해야 돼. 은혜를 원수로 품으면 안 돼. 자꾸 그렇게 사니까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의심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잘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배신했다, 나를 더 힘들게 했다,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얘기하잖아요. 자기 친구나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을 악으로 갚아서 여러분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모치를 곡헌같이 곡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뭔가 갚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멈추면 안 돼. 누군가 남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해주는 이 삶을 멈추면 안 돼. 이걸 그치면 안 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걸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리브가가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만 이랬겠어요? 리브가의 삶의 원칙이 그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했는지 그에게 갚을 때가 오고 갚을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피곤하지만 때가 되면 뭐라? 거두리라. 할렐루야.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뭐 하지 말라. 그거 신경 쓰지 마시오. 그거 무식한 삼사는 얘기야.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그대로 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여러분 무지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잃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길이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게 흥하는 길입니다. 그게 하늘께서 아버지께 좋은 것을 얻는 비밀의 열쇠인 걸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자기 사랑에 늪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 자기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데 여기서 자꾸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다툼도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늪에서 이 올무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오늘 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자기 사랑에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지난주에 봤던 본문 말씀처럼 이 디모데 후서 말씀처럼 3장 1절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 자기 사랑에서 나머지 18가지 다 나오거든. 그 밑에 모든 것 다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요.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다 그게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증상들이 현상들인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자기 사랑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가?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어디 있다고 말씀하냐면 여기 있다 그래요.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 되게 하셨다. 바로 사랑은 여기 있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다고 여기는 것이 미혹이에요. 어머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나를 안 사랑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 그래서 자기 사랑에 늪에 빠지는 거야.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지.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이가 없는데
아무도 나를 챙겨주는 이가 없는데 나라도 나를 챙기고 나라도 나를 생각했어야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줘? 아무도 안 사랑해 주는데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왜 말세의 고통한 때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계속 흘러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만큼 여러분 멀어진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멀어진 만큼 자기 사랑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여러분 이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 아가페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존재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만나면 안 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믿습니까? 중요해요.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 생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믿음 생활이지, 나를 사랑하는 목사님, 나를 사랑하는 전사님, 나를 사랑하는 장로님,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야. 경험해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바른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야. 이 알아간다는 얘기는 경험해 간다는 거야. 체험해 간다는 거야. 발견해 간다는 거야. 발견해 간다는 거야.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확인이 돼. 더 알아줘. 이게 쌓이는 거야. 쌓이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 알아가는 거야. 더 만나가는 거야. 더 맛보아가는, 이게 쌓이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믿음생활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이건 없어. 그냥 신앙생활 한다, 교회 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람 사랑을 그렇게 구걸하고 살아. 아, 이 교회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는 교회나 나를 얼마나 챙겨주는 교회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백발백중 시험거리만 있는 거야. 여기 가도 시험거리, 저기 가도 시험거리, 맨 시험거리인 거야. 보이는 게 시험거리인 거야. 왜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다니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원리가, 그게 원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고 찾고 살아야 돼.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본과 같은 기본.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지.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고 맛보기 원해서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알고 만나고 맛보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우선적인 게 없어요. 이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 안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사랑 안에서 산다는 거야. 그럼 사랑 안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야. 믿습니까?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여기서 사랑 안에 거하는다는 이 사랑 안에는 어떤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에 거한다. 그 얘기예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가운데 사는 사람이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누구 안에 그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내 안에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알고 믿는 상태에서 사는 걸 말하는 거야. 그게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도 내 안에 사는 비밀의 열쇠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방법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상태에서 누가 뭐래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이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누가 나에게 막 윽박지르 야, 당신 삶을 봐, 당신 생활하는 거 봐, 당신 꼬락서니 봐, 무슨 하나님이 당신 같은 자를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풍 좀 그만 들어, 뻥 좀 그만 들어.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알아. 내가 진짜 알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하면 부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이라 얘기해도 나는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니까. 제가 아니까. 할렐루야.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아줌마들 뻑하면 맨 놀려. 그냥 이름 부르면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왜 그랬는지 몰라. 옛날에 어른은 놀리는 게 재밌었나 봐 그때. 어린 나이에 그게 가르치는 대로 듣잖아. 어린 아이들 재밌었나 봐.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닌 거 알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니까 누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대 안 믿어. 진짜 알면요, 진짜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내가 진짜 알면 휘둘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는 걸 알고 믿으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은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느냐,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가. 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상태에서 사는 거, 이게 최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3장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 뭘로 아냐? 여기서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사실을 통해서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알고 믿어야 자기 사랑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믿어.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할 이유를 상실합니다. 이건 퍼펙트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완벽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부족한 사랑이 아닙니다. 모자란 사랑이 아닙니다. 불충분한 사랑이 아닙니다. 충분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퍼펙트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믿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이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누가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거짓이고 불완전하고 불충만하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의식 자체가, 이 자체가
거짓입니다. 이 자체가 어둠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니 각 사람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런 의식을 가지게 만들어. 야, 하나님의 너를 사랑하는 사람 불충분해. 야, 너 돈 없잖아. 너 아프잖아. 네 환경 네 맘대로 잘 안 되잖아. 이런 물질적인 것 가지고, 이런 내 육체의 욕심과 욕망적인 부분에 소용을 자꾸 건드는 거야. 터치하는 거야.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과 원함의 세계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야. 도매꾼으로 넘기는 거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퍼펙트한 사랑입니다. 이거 진짜 믿어야 돼.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로다. 완전한 사랑이다. 이거 여러분 온 마음으로, 온 존재로 그냥 선포하고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자기 사랑의 아집과 늪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사는 사람은 자기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여러분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마땅하다 그러는 거야.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한 거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알고 믿으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리가 어떻다, 원리가 여러분.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 이후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책임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요, 환경에서 만나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기록되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게 돼. 종일 도살할 양같이 죽임받아. 그럼 만약에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사람이 나를 대우하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다면 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져야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핍박 때문에, 공고 때문에, 위험 때문에, 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환경과 상황과 이런 데 빗대는 것 자체가 미혹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까짓 거가 비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돌 하나로도 아브라함의 젖소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지구보다 더 나은 땅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그 하나님에게 독생자 주신 것만큼 그보다 더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진짜 사랑인 거예요. 참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것 말고 다른 사랑, 다른 것 속에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려고 하고 다른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려고 하니까 이 미혹되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길을 걸어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 안에서 만나고, 그 안에서 맛보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길을 걸어가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야. 내 상태가, 내 지금 현실의 정서가, 현실의 정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이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알고 믿고 사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어디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고 자세라는 거예요. 조금 힘든 일이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이거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환경을 더 믿는 거예요.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이게 말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이라니까. 의심할 수 없는 퍼펙트한 사랑이라니까. 그럴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해야지, 고백해야지. 이 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고백하고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남을 볼 때도 그렇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바라봐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퍼펙트한 사랑이라니까요. 제발 여러분이 진리 아닌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려 들지 말고,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개설해 드는 어리석음에서 여러분 해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자는 비밀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드러내야 돼.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안 믿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알고 믿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환경이 무너지고 사람에게 무너지고 일 때문에 다 무너져요. 뭐 하셔야 돼. 여러분, 내게 있어 제일 귀한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지.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 안 사랑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가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알고 믿는 상태, 믿는 자로 사는 게 이게 믿음이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믿는 자로 고백하고 이걸 말하고 이걸 의심하지 않고 이걸 믿고 사는 게 진짜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는 자로 이 순간을, 이 상황을, 이 현재를, 이 현실을 숨쉬고 있는 게 진짜지. 그게 믿음 생활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아니, 저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이 남편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가끔가다 사람 어리석은 질문 하잖아요.
둘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래? 사람들이 그걸 꼭 확인하고 싶나 봐. 확인하고 싶나 봐. 따르면서 이 딸이 엄마의 나를 더 사랑하나, 교회를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챙기나, 남을 더, 이게 사람 꼭 확인하고 싶나 봐. 희한해. 사람의 사랑 말고, 인간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믿는 자로 사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 살아가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돼. 다른 건 안 믿어도 돼. 그러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알고 믿는 자로 살아가야 돼.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오늘이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는 자로 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천망이 나를 둘러치려고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손깍질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자기 사랑의 늪에 빠져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간이 나를 사랑해주고,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생이 나를 챙기고,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게 본질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얼마나 알고 믿었는가, 나는 얼마나 알고 믿는 자로 살고 있는가, 도무지 의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자로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난 다른 건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내가 알고 믿나이다. 이걸 고백하고 이걸 말하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게 진짜 내게 알아져요. 이게 내가 진짜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힘들어한 성도를 내가 만나러 갔어. 감동이 있어서 챙겨주려고 전화도 하고 한번 대화도 해보고 싶고 해서 만나러 갔어. 그럼 내가 누군가를 이제 만나러 가가지고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집사님, 내가 집사님 챙겨주고 생각에 사랑해서 왔어요. 내 사랑을 그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이 의식 자체를 여러분 차단해야 돼. 우리는요, 항상 누구를 대하든 만나든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걸 알고 믿게 하는 길을 걸어가야지.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방이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군가 이걸 만나러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당신을 챙기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이나 이런 의식이나 이런 태도나 자세를 우리는 대적해야 돼.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알고 믿게 하는 도구일 뿐이야. 믿습니까?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응?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빛인 자잖아.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빛을 비친 사람에게,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에게 뭘 알게 하고 믿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사람 알고 믿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사람 알고 믿게 하는 이런 의식과 이런 태도와 이런 열망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는 거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 자기 기념의 우상밖에 안 돼요. 바벨탑밖에 안 돼요. 그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초점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사랑에 늪에서 해방될 수 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자기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이걸 깨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은 특징이 자기 사랑인데 이 자기 사랑의 진을 이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나이까? 방법이 뭐예요? 비밀이 뭐예요? 이걸 사실 한 며칠을 고민해서 며칠 기도하면서 주님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기 사랑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해방될 수 있어 우리가. 그때 주님이 주신 답이 이거였어요. 자기 사랑의 진을 깨뜨리고 무너지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끝난다. 자기 사랑과의 이별과 자기 사랑과의 결별과 자기 사랑으로부터 해방은 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분량만큼 수준만큼 소멸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비밀의 원리는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말세에 사람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자기 사랑에 늪에 빠져서 고통이 더 강도가 더 심해지고 고통의 기표가 더 심해지는 그들에게 자기의 사랑은 당신에게 고통밖에 주는 게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복음만이 답이고 복음만이 정답이고 복음만이 해답인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만이 해답인 거예요. 자기 사랑은 고통만 증가될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 자기 사랑은 나에게 고통을 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서 알고 믿으면 믿는 부분만큼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고 웃음과 행복과 기쁨을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세계가 또 활짝 열려져서 이 사랑을 더 알아가고 또 믿어가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깊이가 달라지고 아는 차원이 달라지고 믿는 깊이도 달라지고 순위이 달라져요. 예? 우리 좋은 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얘기하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당연히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성령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알게 하고 경험시키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은요 우리에게 인간의 사람의 사랑을 경험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하고 맛보게 하는 분도 성령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세계로 나를 안내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더 믿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